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을 슬픈 소식으로 변질시킨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스위스에서 고속도로를 개통하는 날이었습니다. 100번째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에게 행운금으로 1000프랑을 주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입회하고 드디어 100번째 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를 멈춰 세우고 이제 상을 주었습니다. 1000프랑을 주면서 경찰이 입회한 가운데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렇게 행운을 잡으시는데 이 돈을 어디에다 쓰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 운전면허증 따는데 쓰겠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깜짝 놀라갖고 여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아저씨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사람이요 꼭 술 취하면 헛소리를 한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뒤에 앉은 노인네가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냐, 훔친 차 타고 가면은 오래 못 간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죠. 여러분, 우리들은 아주 기쁜 소식, 좋은 일을 재앙으로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실컷 누릴 수 있는데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삶인데 기어이 그것을 슬픔으로 바꾸고 원망과 비난거리로 바꾸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 다 비극인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승리의 기쁜 소식을 비극으로 바꾼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압 장군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의 가장 슬픔을 해결한 것 같은 반란군을 진압하는 이 과정에서 요압은 승리를 쟁취해 놓고도 다윗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가장 큰 아픔을 주고 승전고를 울리며 축복해야 되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말문이 막히고 고개를 숙이고 절망 가운데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슬프게 만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리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께 주신 승리 가운데서도 우리는 저주를 자초하고 있을까요? 요압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잠복되어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또 다른 요압의 모습, 승리를 비극으로 바꾸는 그 죄성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왕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으로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왕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으로 실행하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라고 분명히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 이때 장군에게 명령을 했고 모든 군인들,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지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성전의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는 그런 일로 진행이 되죠. 사실 요압은 아버지의 사랑이 앞선 다윗의 모습이 못마땅했는지 모릅니다. 정의를 실행해야 되는데 이런 반역자는 죽여야 되는데 자꾸 너그러이 대하라고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요압 장군에게는 정의를 버리는 것 같이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의를 실행한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적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꼼짝을 못하는데 생포할 수 있는데 처참하게 쳐서 죽이는 것은 전쟁의 도의의 수행 방법에서 이건 반인륜적인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잔인하게 자기가 친히 압살롬을 처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승리의 기쁜 소식을 왕의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부끄러운 일과 슬픔으로 비극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실 압살롬은 자기가 이런 일을 행하면 결코 기쁘지 못할 것, 나라 전체가 슬픔으로 가득 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19절 보시죠. 승리의 소식을 전하겠다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자, 승리의 기쁜 소식은 빨리 전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될 줄로 아는 거죠. 그런데 요압은 아히마아스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기쁜 소식이 아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너가 전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 22절에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자, 왜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도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비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걸 아는 거죠.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한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왕의 아들을 누가 죽였는데요? 자기가 죽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압이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전하지 말아라. 차라리 이방인인 아무것도 모르는 구스가 이런 소식을 승리의 소식으로 착각해 갖고 전하게 하는 게 낫지. 네가 전하면 너 신상이 좋을 것이 없다. 뻔히 자기가 행한 일이 비극이 될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압은 기어이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나 공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승리했냐 실패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종이 없으면, 왕의 명령에 복종이 없으면 그럼 군인으로서 끝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승리는 결코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화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 가장 훌륭한 일을 스스로 많이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의 명령까지 어겨가면서 자신의 뜻대로 다 했던 거죠. 여러분, 군인으로서 명령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근데 요압은 다윗 왕의 명령보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처리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의 반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은혜 베풀었는데도 이렇게 배은망덕한 이런 살인자를 살려줬더니 반란을 일으키는 이러한 죄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다윗 왕은 자기가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과 이 반역자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앞서는 걸 안 거죠. 그러면 정의를 실행하려면 자기가 왕의 허락을 안 받고 명령 어겨서라도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심판자가 되고 복수자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왕이 설득이 될 수 있으면 자기가 아마 설득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게 불가능한 건 압니다. 왕명으로 분명히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다 혼란스러운 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불합리한 경우, 저렇게 악을 행한 사람을 용서하라니, 내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고 내가 큰 은혜를 베푸는데도 배신을 하고 악을 행하고 정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짓을 한 그런 자들을 용서하라니, 하나님은 왜 정의를 시행하지 않으신가? 그래서 내가 자처해서 정의를 시행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회의가 될 때,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왕, 그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그 주종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이 있는데 주인의 명령을 딱 듣고는 잠깐 생각해 보고요, 이게 합당한 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행할지 안 할지는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누가 종입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왕의 명령을 내가 생각할 때 옳으면 시행하고 옳지 않으면 안 하겠다, 나는 거역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군복 벗어야 됩니다. 그것은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적 순종은 그것은 교만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내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선포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라든지 기도하면 응답 받으리라, 입을 넓게 하라, 이런 것들은 정말 여러분이 아멘, 아멘하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고 겉옷을 하면 속옷가지고 오른밤 맞추면 왼밤까지 때리라는 게 아니라 돌려대고 그런 말씀에 대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것에 대해서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일을 겪으면 이제 고민합니다. 순종할지 말지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최선을 알고 계신 분인 걸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보다 하나님은 훨씬 지혜롭고 여러분 자신보다 훨씬 사랑한 걸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요 최상의 지혜의 선택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선택하지 마세요. 선택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아멘 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압살롬 같은 배은망덕한 인간이 있고 반역하는 자가 있어도 주님께서 만약에 용서하고 사랑하라, 너그러이 대하라 하면은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 간악한 정말 못된 그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려는 것 같아서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가라 그러는데 안 가고요, 반대로 다윗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 붙잡혀갖고 죽을 고생한 다음에 니느웨로 보내주죠. 할 수 없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데 속에 분노를 품고라도 안 죽으려고 순종을 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거기에 40일 후면 망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지나가잖아요. 그 결과 역시나 그 악한 것들이 갑자기 회개하는 바람에 멸망이 연기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속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쨌든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도 하나님 앞에 결국은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시하신 땅으로 완전하게 순종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자기 원하는 것이 있고 간절한 소원이 있지만 마음의 괴로워 죽을 지경이 돼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죠. 자,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원하는 거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간절히 원하는 거,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백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반역하고 은혜를 모르고 패역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였습니다. 내 원은
이 잔이 옮겨지는 거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산 겁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봅시다. 만약에 이 요압의 반응이 예수님의 반응이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나는 지체할 수 없다 그러고, 반역하고 배신하고 살인한 자를 어찌 살려두냐고, 그건 정의롭지 못합니다 하고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철장으로 질겨서 깨버리듯이 죄인들을 심판했다면 우리는 영영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명령 앞에, 자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자기가 원하는 것과 달라도 괴로워도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근데 왜 아닌 것처럼 표정을 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는 세상이라면요,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서로 다 죽여야 돼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명령, 왕의 명령 앞에 내 뜻과 달라도 완전히 순종합니다 할 때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랬다면 압살롬은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승리가 진정한 의미의 승리가 되고 기적이 일어났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용서의 선언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의 이 명령 거절, 왕의 명령보다 자기의 입장을 더 생각하는 것, 자기의 판단을 더 의롭게 여기는 것 때문에 비극이 일어납니다. 승리가 주어져도 그건 승리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비극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하나님의 주신 큰 복에도 불구하고 슬픈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승리 속에서 슬픈가? 공로의식이 비극의 비수를 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로의식이 비극의 비수를 품게 만든다. 여러분, 공로의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픔을 줍니다. 여러분, 요압은 지금 승리의 기쁜 소식을 만들어주면서도 동시에 그 승리 자체가 참혹한 칼날이 되게 했습니다. 자기를 찌르는, 그 민족을 도려내는 아픔을 동시에 만들어준 사람이 됩니다. 승리를 쟁취해놓고, 피 흘리는 승리를 쟁취해놓고도 슬프게 만든 불행한 사람이죠. 나중에는 왕이 승리 속에서 애통하는 원인을 제공해놓고도 그 왕을 원망합니다. 나중에 협박까지 하게 되죠. 자기의 반역은 잊어버리고 공로의식이 가득할 때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압이 울고 있는 다윗에게 들어가서 따지듯이 묻습니다. 사무엘하 19장 5절을 보시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지금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나 때문에, 내 부하들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고 가족들이 다 지금 생명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승리를 준 우리를 나쁘끄럽게 하십니까? 왜 우십니까? 승리 속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가 왕을 살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장군을 임명하고 장군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골리앗으로부터 그 민족을 살렸기 때문에 그가 장군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에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왕을 위해서 가장 충성했던 사람이 왕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왕의 가슴에 지금 비수를 꽂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 많이 컸습니다. 요압이 지금 다윗을 키우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충성이 지나치면 교만이 됩니다. 충성은 은혜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을 때만 충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벗어난 충성은 반드시 비수가 되어서 자기가 섬기는 주군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라고 생각하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은혜, 내 조상들의 은혜, 내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내가 헌신해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충성합니다 해야지, 받은 은혜보다 내 충성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순간 비수를 꽂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또 그렇게도 말하죠. 믿음의 분량대로 헌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믿는 사람만 그만큼만 일하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감각보다 충성심에 대한 자랑이 더 커지면 그것이 비극을 불러온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주의전에서 그동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이 은혜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공로의식 때문입니까? 오직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나중에 다윗은 죽음이 임박한 자리에서요, 이 꽂혀진 비수를 뽑아서 다시 압살롬을 찌르고야 맙니다. 요압을 절대로 그냥 편안하게 죽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반드시 피 흘려 죽여야 된다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정도로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참 왜 그럴까요? 열왕기상 2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죽으면서 요압 반드시 피 흘려서 죽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다윗같이 사랑 많은 사람이. 왜 그래요? 그가 내게 행한 일 때문이라는. 그리고 참 압살롬 이야기는 못해요. 왜요? 압살롬은 너무 죄악이 크니까. 그런데 아브넬 장군과 아마사에게 행한 일, 다윗 왕의 의중을 알면서도 확신하려고 온, 그래서 평화조약이 체결된 그들을 요압 장군이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갖고 자기의 원한 관계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러한 삶의 스타일, 은혜를 벗어나서 지나친 자기 충성심은 결국은 이래저래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요, 그러다 보면 지나치게 행동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2장 31절에서 결국 그렇게 왕명을 내려갖고 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잘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의 성취, 또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느냐, 성공이냐 실패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착각하는 바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공로의식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뭔가 잘 이루고 크게 이루고 많이 가지고 유명해지고 높아지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압은 자기 공로의식이 가득하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지금 왕이 원하는 게 뭐예요? 다윗 왕이 원하는 건 뭐야? 아들이 사는 거예요.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란한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죠. 요압은 그것을 착각했습니다. 그것이 비수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이 교회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봉사하고 교회 많은 일들을 행할 때 여러분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일의 성취는 뭐냐? 도대체 하나님 일이라는 게 뭐냐? 세 계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하면서
잘못되면 용서해서 사랑하고 또 잘하면 축복해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일을 완전하게 이루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들 안 만들었습니다. 우리들 일 안 맡깁니다. 하나님 혼자 하시니까 가장 완성도가 높습니다. 우리는 늘 방해꾼이에요. 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느냐, 사명을 주느냐? 하나님 일 하다가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주려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너 능력이 있으니까 너에게 상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착한 종이라고 상을 주는 거예요. 세상은 크고 위대한 일이 칭찬받을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일 때는 착하고 사랑 많은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고 상 받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압은 공로를 잔뜩 쌓고는 사랑이 없었어요. 잔인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세상을 살아온 방식대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여러분 눈물 흘리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웃 간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혼자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안 됩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공로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으로 감싸주는 착한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왜 요압은 이렇게 승리를 비유로 바꿨는가? 회개의 통곡보다는 차가운 승리를 전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의 통곡보다는 차가운 승리를 전하다. 여러분, 요압이 지금 이 승전구를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자, 20절부터 2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라.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랑하는 사람인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전령인데, 아주 전문 전령인데, 아히마아스의 역할이 그겁니다. 근데 하지 말아요, 오늘은. 그리고 구스 사람 이방인에게 네가 가서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행한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에게는 이 나쁜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왕의 아들을 죽인 것을 지금 잘못된 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행한 일이 얼마나 이 국가적인 비극을 일으키고 왕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은 참혹한 일이고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구스 사람을 보낼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말 타고 빨리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왕 앞에 꿇어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해야 돼요. 왕이시여, 분명히 왕의 명령인 줄 알면서도 나는 압살롬을 죽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아들이지만 그 사람은 너무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은혜를 망각한 자입니다. 제가 분명히 살려놨으면 왕이 또 용서할 것 같아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행했습니다. 나는 군인으로서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장수인데 명령을 어긴 죄인입니다. 나 또한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나는 체포해야 되지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손으로 피를 흘렸습니다. 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왕이시여, 이제 나도 죽여주십시오. 나는 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압살롬을 죽이는 순간 저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왕의 명령을 거역한, 그리고 왕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죄인입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왕 앞에 자기가 달려가야 될 순간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알잖아요. 얼마나 큰 비극을 일으키는지 알잖아요. 그런데요,
아주 차갑습니다. 구스 사람 보내서 성정고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때요? 다윗이 만약에 요압이 그렇게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왕명을 어겼습니다 하면 다윗이 그래 네 죄를 알렸다고 깨끗이 죽일까요? 여러분, 압살롬이 저지른 죄는요, 천하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정하고 자기 어머니 뻘 되는 처첩들을 그렇게 백성들 앞에 욕보이고, 그 많은 용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페르나적인 행동을 했으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를 사랑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게요, 일반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넓이고 높이고 깊이 있죠. 다윗은요 늘 그랬어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은 늘 원수를 대할 때 잘못을 인정만 하면요, 시므이도 그렇고요, 다 용서해 줬습니다. 요압 장군이 왜 다윗의 그 심정을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까 죽인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가서 회개하면 다윗이 살릴 줄 알아요. 그런데 회개 안 해요. 아주 못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회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회개해야 될 사람은 자기가 아니고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을 정죄하고 협박하는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사무엘하 9장 5절 6절 먼저 한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약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지금 얼마나 지금 다윗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부하들이 다 죽고 당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들이 죽었으면 오히려 좋아할 뻔하지 않느냐. 여러분, 언제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걸 슬퍼했지,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군인들이 죽는 걸 왜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압살롬을 생포하는 것하고 자기네들이 다 죽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다윗이 자기 아들 죄인이지만 반역죄지만 그에게 사랑을 베푼 것과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사랑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따로 놀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용서하면서도 자기 군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압살롬을 너그러에 대하고 용서하는 것이 자기네들 다 죽이는 거라고 몰아가냐고요? 왜 정죄하냐고요? 왕은 왜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고 미워하는 자는 사랑합니까? 언제 그랬어요?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도 사랑했죠, 다윗은. 맞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인류를 향한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왜 미워해야 될 자를 사랑한 것이 죄냐는 거예요. 내가 많이 사랑함으로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냐고 예수님 묻잖아요.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일꾼들이 하루 품삯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 약속하고, 데나리온 약속하고, 마감 직전인 5시인가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약정합니다. 계산을 할 때요, 마지막에 1시간밖에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니까 아침부터 일찍 종일도록 수고한 사람은 잔뜩 가슴이 부풀어는 거예요. 야, 저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주니까 나한테 한 10데나리온 주겠구나. 근데 자기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니까 갑자기 화를 내면서 불의하다고 난리를 하잖아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내가 너와 약속한 거 어기지 않지 않았냐? 내가 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다고 어찌 내가 악하다고 할 수 있느냐? 똑같은 구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을 불쌍히 여긴 것 때문에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게 왜 죄입니까? 세상은 그래요. 그걸 공평하지 못하다고 말해요. 얼마나 세상에 사랑이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벌려주고, 그러니까요, 큰아들이요 아버지를 죄인으로 몰아세우잖아요. 아버지는 날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냐고. 아니,
잘못한 아들에게 잘해준 것이 왜 큰아들에게 잘못해준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못 견뎌서 안 들어오잖아요. 집 나가잖아요. 여러분, 요압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라 자기가 교만한 거죠. 자기가 사랑이 없는 거죠. 더 못된 말을 하고야 맙니다. 나중에 협박하죠. 19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왕이 지금 슬퍼해서 아들 잃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지금 나가서 웃으면서 승전하고 온 군인들 칭찬하지 않으면 우리 다 떠나서 당신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왕의 명령을 어긴 게 자기잖아요. 그런데 자기 공로의식이 가득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요, 회개에 애통하는 눈물이 없이 나오면요,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의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만으로 둔갑합니다. 정죄합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예외 없이요, 우리는 내가 행한 죄가 압살롬 같지 않을지라도 요압 같은 죄가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이게 무서운 현실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잘못한 것보다 더 큰 죄가 자기 의에 사로잡힌 거예요. 주의 전에 나올 때 공로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전에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주님을 대적한 죄인입니다. 애통하는 마음과 회개함이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인간의 교만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 자기의 죄를 느끼지 않고 자기의 의의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요압의 심각한 죄입니다. 충성해놓고 저주받는 겁니다. 승리해놓고 비극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눈물 없이 회개 없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눈물로 나아가면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은 바울이 스데반 같은 사람 돌로 쳐 죽이고 정죄한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한 자기마저도 용서할 줄 알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같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를 왕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왕이 명령하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죄를 묻지 않는데 누가 감히 정죄하니? 요압 장군, 네가 정죄할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슬픔 속에서 더 큰 슬픔을 겪는 거예요. 요압이 이럴 수가 있나? 그것이 아픔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용서에 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용서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애통하면서 요압 장군이 다윗 앞에 갔더라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 죄인과 거룩한 창조주의 관계이 허물어지고 사랑하는 아들들로 자녀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압살롬이 죽었어도 우리 예수님의 죽음만큼 슬픈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오히려 다윗의 상황과는 정반대로 가장 큰 비극의 그 자리, 사람들이 죄 없으신, 죄 있는 압살롬을 죽인 게 아니라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가장 잔인한 그 자리를 놀랍게도 은혜의 보좌로 바꾸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전 인류가 구원받게 했습니다. 어찌 큰 사랑, 이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죄할 자격 없습니다. 사랑할 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면 그 누구도 우리가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주님이 마지막 주신 그 계명, 서로 사랑하는 말씀으로 이 시대를 섬기고 새롭게 하고 희망이 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